삼창하고 음악 끝나면 이제 한번 방송 눌러주세요.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곳에 이 농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가를 위해서 주님이 계획해 놓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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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서산 발봉면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골 농가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몇 가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영근 선교사님 몸이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곳에 농가를 하나님 계획 가운데 또 세워주시고 이곳에 농가의 주인으로 또 이렇게 와서 또 땅을 일구며 또 사람들의 농사에도 도와주며 이렇게 집수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이곳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알게 하시는 무슨 오직 성령님이여니 성령님께서 우리 문영근 선교사님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살아생전에 주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오니 성령께서 날마다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의 이루심을 이 농가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기도하는 기도처가 생기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찬양의 아버지 선교센터가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센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몸약하고 나이는 많고 아버지 비록 병들어 있지만 하나님 그 질병도 주님 영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육의 질병도 주님이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의 아픔을 끝내 고쳐주지 않고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문성교사님도 이 질병이 비록 고쳐지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더 강하고 더 크게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아픔과 이 고통 이 종양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과 친교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선교사 임명받았습니다. 이제 집사에서 선교사로 임명받았사오니 더 넓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이 광활한 이 땅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오래된 이 농가에 정말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 농가에 사람들이 넘쳐 흘러들수록 하나님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신 나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문선교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문선교사님 되어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상급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문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이 보기에 약하고 사람 보기에 초라하고 정말 무능하지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으십시고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부으십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문선교사님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해 주십시고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직접 묵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정말 편안하게 농사나 지으면서만 편안하게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 문선교사님도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생명 다하는 데까지 정말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선교사님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성경책이 없죠? 그러면 저기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이 150편까지 있죠. 근데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생사하고 인간의 모든 희락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절망하는 내용, 또 사망에 대한 말씀, 또 탄식하는 내용,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불신자들이 읽어도 너무나 감동이 되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우리 심리적인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드러나는 내용이 시편이죠. 예, 150편 시편 중에 다윗은 73편이라는 그러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첫 절에 고백했습니다. 다윗도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이때만 해도 한 무능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무능한 인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 아닐까요? 어찌 인간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다윗은 사울왕의 그 죽음에 쫓겨다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야훼 또 구약성경에서 6,000회 정도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여호와라는 그 성어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목자는 어떤 뜻이죠? 나를 지도하고 나를 가리키고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분이 그 목자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서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비유하고요. 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선교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하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나는 따라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푸른 풀밭. 저도 외국에 선교를 갔지만 타지키스탄을 갔는데 푸른 풀밭이 없어요. 풀밭 자체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그냥 민둥산이에요. 사는 산인데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산을 정말 처음 봅니다. 사는 산인데 밭도 없고요. 밭농사도 안 하고 나무가 없어요. 푸른 풀밭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가야만이 그 양이 물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귀한 그런 환경으로 우리 인도해 주셔서 쉴만한 물가, 내가 숨을 쉬고 내가 필요한 그 모든 양식들을 주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다윗도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때 그 당시에는 다윗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사울왕이 쫓겨다니고,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굴 속에 숨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아주 대단한 신앙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아주 편안하고 안일한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앞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의 그 단계까지 들어가죠. 그 신약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신약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말미암아 예언이 다 이루어졌죠.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는 그것들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잘 듣고 그 깨달은 말씀을 믿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는 여정은요 아주 힘든 과정들이 많아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안에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다 실족하잖아요.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죠.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이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 우리에서 건져주셔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길로 인도해주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목자라는 뜻은 인도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4명에서 5명 정도가 뭐 종양이나 암이 많이 생긴다 하죠.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라 하죠. 그것을. 그래서 희귀병도 육신의 질병, 뭐 혈액 뭐 안 좋은 것도 육신의 질병, 또 육신의 질병 외에 또 병이 있다면 마음의 병이 있어요. 심리적인 상처나 심리적인 고통에 억압받고 그런 환경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랐던 것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온전한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심리적인 이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은 뭐냐면 육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어디 손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들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치밀해지면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장애인일지라도. 근데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있는데도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또 생활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얼마만큼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몸이 약하고 내 몸이 병에 있어서 아플지라도 내 영적인 진단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이 병에 걸려있는 나를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윗을 소생시키신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이름을 위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위해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다윗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윗이 입술로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있잖아요. 우리 문성교사님도 문성교사님이 아까워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문성교사님을 살리시고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깊은 신앙의 단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고백일 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팡이로 또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팡이는 뭐예요? 내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팡이로 옳은 길로 정의로운 길로 공의로운 길로 인도에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고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축복의 길로 형통한 길로 치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팡이, 노인들도 지팡이를 짊어지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걸어갈수록 짚고 가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쥐으면 안 짚는 것보다 30%가 더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우리를 항상 지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 공의로운 길, 좋은 길로 가는 있도록 지팡이 역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뭐냐면 양이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 낭떠러지를 떨어질 수도 있고 맹수에게 붙잡혀 먹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기 끝에 쇠붙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가 오면은 그 쇠붙이를 던져서 그 맹수를 죽이는 거예요. 처단시키는 거예요.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이 막대기로 지켜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복의 길로 가게 해주시고 또 막대기로 악하고 더러운 이 사단마귀 이 어둠의 세력의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막대기로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이 삶의 성취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악한 마귀들을 쳐들어온다든가 우울증이 찾아온다든가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면서 물리치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나도 사탄 마귀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그 정체들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는 가만히 들어놓있고 아픈 척 들어놓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 삼아서 지켜주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막대기 역할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팡이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성교사님 몸이 아프고 이게 좀 힘들고 마음도 신령도 많이 지쳐있고 또 기도도 많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문송교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이 강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연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날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수많은 날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연약하고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헌금과 수많은 율법적인 그런 행위적인 그런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한 장이라도 성경 말씀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잘 또 깨닫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시 얻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문 선교사님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건강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이 아들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문승의 사랑의 머리 발톱까지 만져주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생명의 핏값이요 우리의 생명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선교사님 질병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지가지로 그 무거운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문선교사님 심령이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을 언제 어디서나 홀로 있을 때나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찬양하게 없었어.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서원했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 죽음의 문턱에서 교통사고 이비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남은 생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을 위해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시골 농가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ITS TV 복음방송 기도의 처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의 처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문선교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이곳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처인 것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이 장막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에 종양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나의 질병 나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 질병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양덩어리가 다 사라지고 다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에스겔의 뼈가 군대처럼 일어나서 생기로 일어나서 일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문선교사님에게도 에스겔의 뼈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기도와 눈물과 이 찬양과 특성을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이제 이곳에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고 현수막을 이제 만들어 올라다가 사이즈도 모르고 그래서 안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제 가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떼버리고 현수막을 이렇게 제가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가 아니고 이제 기도처.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도의 처를 우리가 만듭시다. 제가 이제 사업장마다 어떤 공동체마다 기도처를 만들라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싶거든요. 교회는 아니고 기도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곳.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